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은 채움과 비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연보를 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팔레스타인 지역보다 로마 다른 지역들이 더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당시 권력과 힘이 있던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루살렘에는 흉년으로 인한 기근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은 비록 거리상 멀리 떨어진 고린도 교회지만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에 동참하고 함께 짐 짊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은혜의 빛, 복음의 빛을 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죠. 그리고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예루살렘 교회의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물질적으로도 풍성한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이 가진 그 풍성함으로 이제는 복음의 빛을 갚을 차례라 여긴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연보를 요청하는데 이런 바울의 요청에 고린도 교회는 순종함으로 반응합니다. 그 결과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통해서 기록되는데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시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풍성한 연보로 그들의 마음을 모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죠. 못한다 이유를 들자면 얼마나 많은 이유들이 넘쳐납니까? 할 수 없다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눈은 핑계될 상황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 생각하는 순간 사람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낼지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물론 물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풍요로웠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풍요가 구제와 연보로 이어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끔 신방을 하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급 300만 원으로 생활하는 성도님이나 월급 500만 원으로 생활하는 성도님이나 또 월급 1000만 원 이상으로 생활하는 성도님이조차도 하나같이 타이트하게 생활비가 나간다고 합니다. 수입이 배로 커졌다고 해서 여윳돈이 배로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춰 생활의 고정 지출비가 또 올라가더라고요.
미국에서는 기본 연봉이 1억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들으면 우와 감탄이 나오죠.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물가도 어마어마합니다. 식사를 한번 하려면 1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물가니까 지출도 어마어마하겠죠. 게다가 식당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면 무조건 20%의 팁을 주는 문화입니다. 그만큼 나갈 돈도 그곳에서 넘쳐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고린도 지역이 풍요로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유가 넘치는 건 아닐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순종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한 지체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출발하였다는 그들의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이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왔는가. 고린도후서 9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성도는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던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이 이 섬김에 대해 순종에 대해 더 이상 평가할 말이 없을 정도로 잘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모습이 다른 모든 믿는 지체들에게는 함께하는, 더 분발하게 하는 좋은 원동력이 됐다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동체였지만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강점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각자의 수입에 따라 소득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연보를 하였는데 그 연보가 인색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꺼이 즐거이 연보하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넘치도록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옴은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헌금과 11조도 동일한 원리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은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헌금과 11조입니다. 그런 마음과 같이 그들은 자신들의 채움을 하나님의 신뢰를 의지하는 마음이었기에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 역시 단순히 어려운 지체를 도와준다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기억하고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고린도 교회의 은혜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 고린도 교회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저장하고 가두어 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정말 필요한 곳에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1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 영흥교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신뢰하며 비울 줄 알고 베풀 줄 아는 공동체,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그 은혜를 이웃 성도들과 불신자들과 또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도 삶의 물질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삶이 되고
또 내게 주신 은혜와 감사의 제목을 단순히 자랑하며 나를 높이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삶의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며 채우신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오늘의 삶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내게 주신 은혜를 다시금 회상하며 그 은혜와 감사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교회와 다른 지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